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말은 너무 살고 싶다라는 삶의 몸부림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8편도 고통과 시련 가운데 원망과 불신에서 나오는 절규나 외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리는 신앙의 몸부림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88편은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다윗의 시로 여기는 학자가 많은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쓴 내용이 다윗의 다른 시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은 88편을 가장 슬프고 낙심한 자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흑암으로 끝나는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에 단 한 줄기 빛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데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며 희망임을 고백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서두에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의미로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는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88장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시편 88편은 세 번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1절서부터 2절에서 깊은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13절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동시에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들의 특징은 매일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부르짖다를 crie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울부짖는다가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깊은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구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란 이 구절은 85장 4절에서 사용된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저자를 압도하는 어둠과 깊은 고통과 시련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갈망하는 내용으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생각한다는 구절로서 현재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저자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악하고 해로운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큰 파멸에 처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시편 86편 13절에는 수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욥기 1장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란 이 구절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사망 중에라는 이 구절은 음부의 입구에 도달한 상태가 되어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은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로서는 극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며 죽을 지경에 이른 처지에 놓인 저자의 모습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인생 현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햇빛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곳, 바다의 깊고 어두운 곳, 즉 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어원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가혹한 시련을 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몹시 싫어하고 피하는 대상이 되게 하셨으므로 큰 고통과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칼빈은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로부터서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 시편 38장 3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도 있다고,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레이는 분주한 일상이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침묵에도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 구절은 구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를 향한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지경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음이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호소문에 가까운 질문 형식의 기도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위태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지금 구해주시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은혜를 베푸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자로우신 주님을 살아있을 때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히브리 사상에서는 음부는 잊혀짐의 땅으로서 그곳에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잊힘을 당하고 또한 그곳에서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음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기도에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신앙의 몸부림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땅에 더 살기 원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는
어떤 불신자를 위해서 60년 동안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은 1년 후에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몸부림으로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는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 아침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즉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잘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즉 이 새벽은 안식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왜 새벽, 아침 시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가 실행되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 여명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도 홍해 사건이 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 또한 아침, 특히 이 새벽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현실 속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덤 속에도 있지 않고 아직도 살아서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죽음에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앞에서 읽어간 내용을 반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비록 현실에서는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구조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능력과 공의를 인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는 비록 흑암으로 끝을 맺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바탕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완전한 믿음에 대한 최상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시험과 고통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불평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도 끊이지 않고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삶의 어려움이 날로 더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